쉽게 영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또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모세가 받아서 증거한 그것을 영화화한 것이죠. 상당히 긴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언약은 없고 하나의 그 장면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불신자 때 그거 한번 보게 됐어요. 그 영화관에 갔다가 영화관에서 그걸 상영한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제게는 그때 나름대로 큰 충격이 왔습니다. 특히 그 10계명 받을 때 말이에요. 불이 콱 어릴 때니까 젊을 때 어릴 때죠. 지금은 이해갑니다만 그 시대에 와 어떻게 저렇게 돌에 글이 새겨질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 홍해 갈라지는 장면들 많은 내용들에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신학교에 이제 시험을 치는 가운데 또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면접도 보거든요. 면접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10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좀 웃긴 얘기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오늘 읽은 대로 출애굽기서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인데 말이요. 그래서 모두가 웃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저 유럽과 미국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지나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또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전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요셉을 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왕이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봤냐? 네가 이 나라 최고 총리가 되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이요. 언약궤가 바람 부는 천막 바람 부는 데 있는데 나는 화려한 왕궁에 있는 거 이거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제게 성전 짓는 축복을 달라고. 그 성전 짓는 것이 다윗에게 일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전 중간이고 성전 속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말이에요. 그 언약궤가 어디요? 천막에 펄럭펄럭거리는 천막에 바람 부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보는 것을 잘 보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다윗은요. 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가 말이에요.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막 추잖아요. 그래서 바짓가래가 막 내려오고 부인이 좀 가고 근데 그것 때문에도 다른 일이 생기게 됩니다만은 도대체 무슨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언약궤 속에 뭔 언약이 들어있냐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냐 안 붙잡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시기도 때 말씀을 조금씩만 읽으면 큰 응답이 옵니다. 정시기도 때 그냥 조용히 눈 감고만 있고 주님은 바라봐도 굉장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또는 한 줄 또 한 페이지 이렇게라도 읽으면 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영국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은 말씀이 끊어지고 붙습니다. 한때 영국이 말이죠. 기독교가 온 나라 전체를 움직일 때 대영 저국은 뭐요? 해가 지지 않는다 할 만큼. 그 말은 뭐죠? 전 세계에 영국의 식민지, 영국이 영향을 입히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렵게 됩니다. 미국도
아직도 뭐 막강하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말씀이 끊어진 때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냥 읽은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두 돌판, 그래서 본 사람 없기 때문에 학자들의 어떤 견해는 두 돌판, 이쪽에 한 판, 또 이쪽에 한 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기도 하고, 또 한쪽 면, 한쪽 면, 어쨌든 간에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또 하나는 뭐죠? 사람에 대한 것들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관한 언약과 사람에 관한 언약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관한 언약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먼저 1절, 2절이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굉장히 신앙의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뭐 교회가도 하나님 안 보이대? 그건 육신적인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죠? 구원 아닙니까? 언제든지 신앙생활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감사함으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승리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3절인데 세 번째가 아니고 사실은 첫 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 할 때 뭐요? 잡신, 귀신, 미신. 세상 사람들 그거 쫓아가잖아요. 그거 있게 하지 말아요. 돌멩이 보고 절하고, 바위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무슨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 뭐 우상 숭배하는 건 내 그 마음을 거기 뭐 의지하고 하는데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 하지 마라. 망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 알면요, 저기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림을 붙여놓고 계속 그 빌들만은 그 뭔 역사가 나타났대. 그럼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지은 겁니까? 아니죠. 사단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를 다 나타납니다. 불도 내리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신앙, 승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초대교사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희들이 날마다 성경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래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신앙의 모든 출발이요 키가 됩니다. 자, 제 3계명은 무엇일까요?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면서 5절에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살아온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러면서 뭐요?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잘 모르면서 함부로 보통 종교처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종교인들이 말할 때 그 같이 섞여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같이 얘기하고 토론할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기도하다가 무시해버려요. 그 싸워서 이길 것도 없고 질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르면서 함부로 보통 일반 종교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누구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감히 말이요? 우상들, 그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레벨이라고 표현이 좀 그런데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그러면서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십계명이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또 가톨릭이 하는 거 좀 차이 납니다. 가톨릭은 우상 빼뿌리고 나중에 하나 더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뭐죠? 예배의 축복입니다. 인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날은 기도하고 예배하면 안 되느냐? 날마다 항상 할 일이죠. 날마다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인데 말이요. 날마다 성탄절, 매일 성탄절이고 날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공적으로 말이죠. 전체가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냐?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큰 힘, 요즘 말은 위로부터 주시는 헤블리 파워. 오늘 또 오후에 좀 볼 것은 드론스 파워, 보좌의 능력. 드론은 보좌 또는 왕좌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 그거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계적이고도 시대적인 또 복을 받고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요? 에디슨 같은 발명 에디슨, 또 아인슈타인, 또 예술 음악의 베토벤, 뭐 핸델, 또 그림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이 뭐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가 귀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노아 시대도 뭐요? 다 홍수로 쓰러졌는데 노아는 뭘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주일날 다른 때보다 좀 서둘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는 날입니다. 오늘 또 최고의 은혜와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언약. 첫째는 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돌멩이, 귀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슨 뭐 수학 여행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싸우잖아요. 자칫하면 그게 부적이 되고요. 그 나라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신처럼 여기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일이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처럼 막 모양, 형상, 그런 거 뭐요? 되게 만들고 절하지 말라. 옛날에 한번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가운데 이쪽에 간석동 그 하나 절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이쪽 시찰팀들 전부 가서 하는데 절 앞에 가가지고 이러면 있어요. 그 재영이 형제 했는데 가더니만은 했던 흔적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뭐지 알게 모르게 하나 꼭 하고 손을 팍 빌면서 야 하지 마 내가 그래.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 절하지 말라. 여러분 또 산소 가도 간혹 말이요. 우리 부모님이 계신다. 절하는 거 절하지 않죠. 잠시 묵상하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부모님으로서 믿음의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기억하고 하는 건 좋지만은 그 엎드려서 막 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되어지면 흑암이 타게 되고요. 악한 영들이 자꾸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말 어디 가서 막 예를 들면 시장에서 어떤 장사하는 사람도 말이요. 하나님 이름 막 팔아가면서 자기는 나쁜 짓 다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곤란하게 되죠. 하나님을 막 욕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 예배의 축복. 하나님 앞에 예배. 거기는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또 안식일, 안식교가 말하는 안식일 그게 아닙니다. 먼저 구원이 더 중요하고요.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는 부활절을 주일날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 관한 언약입니다. 자, 사람에 관한 언약. 첫째가 뭐죠?
그래서 안식일을 멸하면서 9절에 주가 나옵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냐. 안식일 날을 복되게.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날을 복되게. 뭔 복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28절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는 그 복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어떻게 그날을 거룩하겠다. 거룩이다. 구별된 날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 자, 사람에 관한 얘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세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 공경을 안 합니다. 점점점 핵가족화가 되어버리면서 점점점 미국, 일본 많은 정신병자들이 많고 한국도 지금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쓰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떨어진 하나님 말씀과 자꾸 거리가 먼 부모 공경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1절부터 1계명, 4계명이라면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것이라면 제일 첫째 관문이 부모에 대한 겁니다. 부모에 대한 이 공경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이거 보통 말이면 아닙니다. 살인은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살인입니다. 자기 생명도 해치는 것도 살인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폭력이 심해지고요. 조금 별거 아닌데도 뭐 이런 일이 막 도처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7계명은 뭐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14절입니다. 14절. 마지막 때의 가정들이 막 파괴되고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고요. 지금 이 나라의 법도 많이 지금 이런 감각에 무뎌져 버렸습니다. 이게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자, 그리고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전부 뭐 지금 다 도둑질 아닌 사람이 없을 만큼 대통령도 도둑질하고 국회의원도 도둑질하고 한때 뭐 전두환 노태우들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뭐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뭐 몇천억에 몇천만 원도 아니고 말이요. 참 그런 많은 돈들을 그렇게 다 토해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갔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잡혀들어가고 나오고 쉬운 말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위치가 되면 그렇게 참 쉽거든요. 그렇답니다. 어떤 자리가 되려면 그거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들어갑니다. 선거한다면 선거 비용, 여러 가지 경비가 지출되어 있는 만큼 또 그 자리에 진급하는 만큼 제 집안에도 옛날에 지금은 연세가 많았으면은 대령으로 예표한 분이 있는데 별을 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그 양반은 그냥 막 제대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방위산업체에 뭐 일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그만뒀는데 들어보면 대령에서 별 따면 오래전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 얘기인데요. 1억이 요즘 1억은 뭐 쉽게 흔하게 1억 있는 집이 흔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1억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억대 부자하는 그런 건데요. 1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대령이 1억 만들려면 힘듭니다. 뭐 있는 거 다 하고. 그럼 별 달면 뭐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걸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습관에 되어 있던 전두환, 노태우 양반들이 대통령 되니까 뭐요? 눈에 보이는 뭐 자기들 말 다 들을 것 같으니까 막 한 것 같아. 참 그게 뭐 일찍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육군 사관학교에 복음 가진 기독교 교회가 제대로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뭐 지나간 일이죠. 오늘 뭘 말할 거냐? 지금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이 어떤 위치가 되면 그럴 수 있으면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그 다음에는 뭐죠? 이웃을 해하려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우리가 간혹 거짓말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로는 거짓말인데 얘기 참 예쁘네요. 뭐 안 예쁜데 그거는 나쁜 말, 그거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렇게 표현해 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고 말이에요. 모함하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아니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뭐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전부 그렇게 돼요. 오늘 이 말씀 10가지는 영원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옵니다. 정체성도 이상해지고요. 성정체성의 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사회가 굉장히, 그래서 목회자들은 기도하지요. 여러 가지. 바깥에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우리는 그것으로 현혹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어떤 원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 본분에 대한 근본적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걸 떠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중심으로 사실 그 모든 국가의 법들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점점점 인간적인 중심으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2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는 사람에 관한 사랑. 다시 말하면 1계명에서 4계명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그 두 번째 판은 사람에 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근본부터 우리가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여놓은 영원한 언약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은 성전, 성막할 때 언약궤를 그 안에 모시고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그 속에 십계명. 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뭐죠? 다른 지팡이는 다 사기 안 나는데 아론의 지팡이. 그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하나님.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광야에 들 하나님이 그들을 바깥에서 볼 때는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죽어서 살아남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살리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만나로 공급받아 갑니다. 그게 뭐요? 순례자의 길이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모든 저주와 운명과 흑암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권세를 이기는 그 길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핵이 뭐냐? 그게 중요하죠.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핵을 몰라버리면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문장에 그 핵을 딱 잡고 있어야 되지. 읽긴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 66권의 핵은 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흑암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럼 뭘까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 사실은 다 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단어는 아는데 우리가 깊이, 높이, 넓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건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여러분 승리하기 위한 언약의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다 맞다면 이제 그 언약을 내가 붙잡은 자가 맞다면 어떤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가는 길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나와 있듯이
내가 가는 길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중심 말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2장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주옵소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 역사에 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다른 기도 제목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15나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요. 힘든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전략도 안 짰습니다. 방법도 안 짜서 프로그램도 안 짰습니다. 그냥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5나 사람을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실은 사도행 2장 14, 21절에 그 17절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미래를 보며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이 미래가 확 와닿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되어질 것들 이거구나. 그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현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확인되고 말씀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말씀이 성취된데 도무지 모르겠다. 그건 아니죠. 말씀을 쭉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3천 제자 준비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맞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제자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주님 전 지역에 말씀 운동으로 민족을 건지게 하옵소서. 민족은 좀 커 보이면 인천에 300만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니 그것도 시원찮으면 아니면 주여 237, 5천 종족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70지역, 70제자, 70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이 현장을 붙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되어 있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안전병이라는 사도행전 3장에 그런 변화입니다. 생명사기는 변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변화. 여러분 때문에. 렘넌트 읽으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모든 시험은 시험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4장부터 28장까지 많은 시험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환난 같은데 그게 시험이 아니고 환난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늘부터 여러분 모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에 정말로 남은 자의 기도요 순례자의 기도요 정복자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나의 24시가 되기를 나와 교회와 현장에 24시를 놓고 기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미 승리하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예수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